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의 상소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비치와 한결인데요. 이 두 아이들이 참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찌 그렇게 다른지 가끔씩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찾은 것이 신기하게 공통점을 찾았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님 말을 뒤지게도 안 듣는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어쩜 그렇게 성격도 틀리고 분명히 성격이 틀리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한비치는 첫째는 좀 더 순종적이고 한결이는 더 와일드한 성격의 차이는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오히려 부모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이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여기 오신 주일날에 또 저희 아이들 보고 한 대씩 쥐어박으면서 너 이렇게 부모 말 안 듣니?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라면서 나타나는 행동이지 뭐 특별히 더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보면서 과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인가? 이 특성의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아이들이 둘 다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선도 어쩔 때는 틀려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말썽꾸러기에 청개구리 기질이 다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려는 자녀인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쪽에 갔습니까? 제 스스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나는 후자 쪽에 가깝더라고요. 청개구리 기질이 참 많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쪽으로 가려는 기질, 그리고 누가 얘기해도 잘 듣지 않아요. 제가요, 고집이 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담배 그렇게 피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담배를 꼭 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제가 담배를 지금 펴보고 나쁜지 안 나쁜지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 아버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죽으라고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격이 제가 강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화도 잘 내고, 그리고 성격과 사고가 강해서 이 똥꼬집과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이 하나님께서 이 속개나 썩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이신 것 같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 설교 말씀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고 이 권세란 과연 무엇일까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과연 내가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위대함과 그 영광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모든 장엄함 속에 놓인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충분한 감동과 그 감격에 우리는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 9절에서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이 밤 하늘의 별들과 달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의 존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심 그 광어망에 비춰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아가서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고등 동물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결국에 흙으로 다시 소멸해버리는 고든 정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짐승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이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하나의 박테리아, 즉 굉장히 저등한 형태로 진화되었다라는 진화론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화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 머나먼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과학이라는 이 하나의 학문 아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수도 없이 진화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저 허물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 권세를 표현하기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견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저 다른 창조물보다 좀 더 고등 정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존재물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냥 좀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신의 성품,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시이 될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더 이상 나의 본질, 나의 자아, 나의 사고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 대신 영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 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나의 사고, 나의 본질,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나의 머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나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이루어진 그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 머리는 이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의 행동과 몸이 반응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고 몸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머리 된 나는 머리 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우선은 그리스도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소명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시간이 허락할 때만 소명을 따라 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우선이라고 하지만 직장이 먼저였고 공부가 먼저고 본인의 이익이 먼저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이 가족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부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뒷전인 채 살고 있는 그 현대인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만 나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은 그 삶의 전부가 된, 그 삶의 전부 머리 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까지 과연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길 수 없는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어서 말을 듣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지만은 모든 배꼽을 다 해놓고 이 정도까지만 내려놓으면 된 것이라고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고 주님께 내려놓았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본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탈무드를 보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으며, 그 아들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아비 데라의 신당이 들어가서 제일 큰 우상의 손에 큰 망치를 들려놓고 나머지는 전부 부숴버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튿날 데라가 이것을 보고 화가 많이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큰 우상이 때려부순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부친이 더욱 화를 내며 그것이 어떻게 그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저것들이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또 복을 줄 수 있다면 어찌하여 제 목이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며 대항하지도 못하며 더욱 복수나 심판을 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사람의 생사의 화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참 은혜로운 이야기죠.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원래 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증거함으로써 이 아브라함과 데라는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건 뭐냐면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장에서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 외에도 훌륭한 다른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 훌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꼭 택한 이유는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동시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욥기 1장 1절을 보니까 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러라 아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메시아 라인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12장에 부르시는 것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우상을 숭배했던 과정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그 과정들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11장과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 부르는 그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여정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미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 오랜 시간 우상 숭배자로 살아온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그 유명한 한국의 여성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장도연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도연이라는 이분은 제가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본인의 어머니가 굉장히 수칙하셨대요. 수칙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4천 원의 비타민을 몰래 먹었는데 이제 그것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날 바로 경찰서로 데려갔대요. 거짓말했다고. 그 정도로 수칙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 장도연 씨가 다 큰 후에 어머니께서 이 장도연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안하다. 엄마도 이 엄마가 된 것이 처음이었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본인도 엄마가 된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자신이 없었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을 때에 그것이 정말 나중에 큰 잘못으로 발전될까 봐 그렇게 수직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솔직한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들은 것이 뭐냐면, 그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처음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연습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서 여정을 떠났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우린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기 위한 이 여정은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 우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내, 조카와 같이 이민을 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터전과 가족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완전히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을 향한 분명한 두려움과 기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과 그들의 가족들의 삶은 분명히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기반을 다시 다져야 했고요,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언어를 배워야 했고요, 그 지방의 풍습을 또한 우리도 배워야 됐고, 가족들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정말 막막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심의 대가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란을 떠날 때는 이 본문의 말씀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법 많은 소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만 하고 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부르심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는데 다시 떠나라고 하니까, 새로운 땅에 와서 이제 좀 정착하고 그동안 쌓았던 걸 쌓아왔던 것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다시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떠나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택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본인이 기반으로 갖추고 있었던 모든 것,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집, 본인의 생활의 터전, 본인의 백업 플랜, 이 리타이어 플랜,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냥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보장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 떠나가는 여행 도중에 약탈을 당하게 될지, 이 외부인의 공격으로 죽음을 당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떠나라는 것입니다. 일단 떠나라는 것이 참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행선지를 다 알려주고 떠나라고 되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가이드라인도 전혀 없이 그냥 떠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의 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다시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으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무서운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말씀 그대로 발 붙일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땅을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밖에 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직장, 비즈니스, 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먼저 헌신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실에 안주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지상명령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때의 광경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적용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소명과 컬링 가운데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만 하고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난 8월에 제가 근 7년간 했었던 결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지금의 교회를 사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생각했던 타이밍도 아니었고 아직 해야 할 사역들도 분명히 더 있다고 생각을 했고, 더욱이 또 내년 5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월에 사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역들은요, 영주권은요, 미국에서 영주권이시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어쩌자고 이제 와서 다시 저를 사지로 내보내십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택하겠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안정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새로운 삶을 위해 나와 같이 떠나겠느냐, 저한테 말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담임 목사님께 12월 달까지만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운 갈 사역지가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영주권은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 이 한 달이 넘은 시간은 정말로 저에게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매일 두려움과 이 담대함의 반복입니다. 이 매일 생활에서 오는 불안정감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담대하려고 노력하는 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이런 시간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지를 더 알아가는 그런 연단과 훈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모세도 본인의 편리함, 본인의 계획,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왕자로서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모두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베테랑의 어부로서의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업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죽으면 죽으리라 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은요, 전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자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안주하는 것에서 과감히 떠나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혼들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선교적인 삶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삶이 두렵습니다.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거를 걸어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